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지금 우리는 히브리서 5장 12절서부터 6장 2절에 이르기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위한다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처럼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 다른 말로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이 상황은요, 베다니아에 살고 있던 나사로가 병들어서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당신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와달라고 요청을 할 때에 주님께서 당장 달려가시지 않냐고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서야 그때 가셔서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예, 주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아니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다시 17절부터 볼까요? 17절 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요? 나흘이 됐다고.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기 오라비가 마지막 날 때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 죽어도 살겠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날 다시 살리라 이 말입니다.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 사람은 주님을 죽지 않은 가운데서 영접하게 되어지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그물을 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내가 믿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 오라비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나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이제는 나와 함께 어디 가자? 무덤가로 가자. 내 오라비가 묻혀 있는 그곳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아니 무덤에 묻힌 지가 벌써 나흘이 됐는데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 큰 소리로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맨 채로 오늘 나오게 되는데 그 얼굴이 수건에 쌓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풀어놓아라, 그리고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와 같이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죽은 자의 부활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알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전부터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아들에게 다 보이시고 그보다도 더 큰 일들을 행하게 하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21절 22절이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명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즉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살아있는 생명을 그 안에 넣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은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날에 아들이 원하는 대로 살리기 위해서. (23절) (24절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어디에 이르지 않는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뭐하면요? 내 말을 지키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입니다.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백한 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29절을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든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느냐,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냐. 이 결정이 언제 된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경건함과 거룩함을 쫓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부활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과 오늘 바리새인들 가운데에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 중에 어떤 이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로 3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7이 다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이 뭐였어요? 형제들 중에 맏이가 아내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 큰 형이 죽게 되어지면 그 큰 형의 아내가 누구에게 다시 시집을 간다고요? 둘째 아들에게 시집을 갑니다.
둘째 아들에게 시집을 갔는데도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리고 둘째 형이 죽으면 그 아내가 누구에게 간다고요? 셋째에게로 갑니다.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7형제가 있는데 첫째부터 7형제까지 다 그 형의 아내를 취하였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고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다면 부활했을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이렇게 주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34절부터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자, 그러면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고 땅에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들도 천사들과 동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축복은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37절 38절입니다.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나무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산 자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에서는 다 하나님 안에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때문에 산자가 되어졌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그의 아들 야곱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거예요. 즉 모든 영혼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부터 44절입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을 때는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다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은 누구라고 한다고요? 주라라고 이렇게 칭했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여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 즉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 누가?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성당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같이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셨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태어나기도 전에 계셨던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증거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가룟 유다 대신에 세우신 마띠아를 통하여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전하니 하나는 바사바라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무엇을 위해서 세웠다고요? 예수 부활의 증거를 위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인데 베드로도 이 설교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아까 보았던 시편 16편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누가 말했다고요? 다윗이. 다윗을 통해서 오늘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는데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다윗은 이미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신 것에 대한 증인이라고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도들도 오늘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부활의 도를 전할 때에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도 전함을 싫어하는 자들은 저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의 도를 전할 때에 고난을 당하고 로마로 압송당했지만 황제 앞에서도 부활의 도를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설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을 인함이러라. 바울이 뭘 전했다고요? 예수와 그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전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전했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했다는 것이고 십자가의 사랑과 천국의 복음, 천국의 비밀을 전했다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말씀인 몸의 부활에 대해서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부활의 도에 대해서 전함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입니다.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무엇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다고요? 부활의 도 전함을 인함으로. 7절 8절입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부활은 믿었지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수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러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활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제자들이 되었고 증인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부활의 영광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믿음의 구원, 결국 영혼의 구원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부활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색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오게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생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핍박하던 그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고 증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제자 야고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아하, 내가 형제로만 알고 있었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가 살았을 때는 믿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믿음으로 인해서 그가 기록한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난 이후에 야고보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너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러분, 우리들이요 매일 저녁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불쌍하게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생뿐이라면 오늘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로서 오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요?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불쌍한 자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19절 20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게 되는데 어떤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지 그것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3절과 24절은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까지 들어가는 부활에 대한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어디까지를 말하고 있다고요? 요한계시록에까지 말씀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에게 붙어 있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죽은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서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들림을 받았어 오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살아있는 자 중에서
천사들이 그 이름을 부를 때에 불림받는 자들로서 부활체의 몸으로 호련히 공중으로 오늘 들림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데 주님이 부활체의 몸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부활한다고요? 주님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고. 언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다음에 부활이 누가 한다고요? 살아있는 우리들이 부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들이 부활해서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때 곧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부활의 소망을 이루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라. 그래서 5장 12절부터 6장 2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여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에 대한 후의 사건을 알아야 부활의 영광과 소망 가운데 살아서 오늘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이 있을 때에 선한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하게 산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먼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같이 오게 된다 이 말이죠. 15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는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먼저 죽은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남은 그 후에 우리들이 부활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무엇으로 위로하라고요?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찌하든지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고난의 세력에 동참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름의 삶을 위해서라면 오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고난의 잔을 받기 위하여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